2026년 3월 24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는 계속됩니다.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사랑과 인격적인 연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대비시키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것을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죠. 2절에 나와 있듯이 출교와 또한 순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을 살인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즉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고 그 현장에 있던 사울이 그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우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출교와 이 순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당시 1세기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역사적인 상황,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 30년경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죠. 이 이후에 이 초기 기독교는 사실은 어떤 유대교의 한 분파, 나사렛파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회당 예배에 참석이 가능했죠. 그런데 주 70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죠.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 유대교의 지형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지점이었습니다. 즉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또한 제의를 지냈던 그런 성전 유대교가 이 시점을 중심으로 완전히 붕괴되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성전 귀족 대제사장과 귀족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고 이 랍비 유대교, 즉 회당 중심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교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주후 9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바로 이단자들과 또한 이 나사렛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을 저주하는 바로 이 비르캇 하미님이라고 하는 문구가 도입되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12번째 기도문이 삽입되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더 이상 회당에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일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고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에 주었던 그런 황제 우상을 면제해 주는 대신 이 유대교를 이 팔레스타인의 합법적인 종교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것이 완전히 그 보호막이 사라졌다. 따라서 90년대에는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리고 광범위한 핍박과 또한 탄압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16장을 읽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죠. 그런데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 장소의 한계에 부딪히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런 이 부재는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영적이고 우주적이고 또한 보편적인 편재성, 영어로 이 omnipresence.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 그 시간과 공간에 매여 계셨지만 예수님의 그런 육체적인 부재, 예수님이 이제 주님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영적으로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우주적인 공간에 편재해 계시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먼저 책망입니다. 즉 이것을 이 책망이다라는 것은 이 법정적인 이 전문 용어입니다. 즉 이 피고 바로 세상이죠. 세상이 항변할 수 없도록 더 이상 상소나 항고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로 그 유죄를 선고하고 확정시키는 마치 검사로서 판사로서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의 기소 사역이다. 선고 사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죄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단순히 너 이거 잘못했지?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법정적으로 완전히 이것이 유죄다라고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성모독죄로 잡아 죽인 그런 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 믿지 아니한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유죄다라고 판결하십니다. 성령께서 판결하시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의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 즉 이 사탄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세상 임금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죠.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이 완전히 이제 유죄가 선고되고 그들의 패배가 확정되는 놀라운 그 지점이 바로 성령님께서 기소사역하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사역입니까? 조명사역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자기 제한성을 봅니다. 즉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주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밝혀진 그 것만을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도하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자기 제한성입니다. 자의적으로 그렇게 무엇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래일을 알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서 이방 지중해 일대에서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리죠. 선교복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렇게 알리는 것은 마치 왕의 전령으로서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왕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여 주는 것처럼 어떠한 이 장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포춘 텔러처럼 마치 점쟁이처럼 너 미래에 장래 이런 일이 있어 라고 그렇게 사적인 장래를 알게 해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적이고 개인적인 장래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지 그것을 바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적인 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 이단 사이비에서 이야기하는 직통 계시니 내가 성령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는 등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자기 제한성의 그 이야기에서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시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조명사역,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직통계시니 직방계시니 자의적으로 그렇게 예언하는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점을 치듯이 성령님께서 어떠한 주님 성령께서 내일 우리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라고 점치듯 그렇게 예언하고 묻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이러한 이 기소사역, 검사와 판사로서의 기소사역,
또한 이렇게 선생과 또한 스승으로서의 교사로서의 조명사역, 이 사역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런 성령님의 사역에 의존하여 성령님의 계시와 그런 조명에 의지하여 그런 성령님의 책망에 의지하여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